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전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거예요. 만나 주셨고, 또 여인이 그 아픔과 상처가 많았지만 그것을 또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은 우리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구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할 때라면 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도가 무엇이냐면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숨 쉬는 것도 귀찮아요. 숨 안 쉴래요 하면 죽어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때에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리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죠. 예루살렘에서 다 모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만 모이는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축복했던 산이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것들 봐라, 저것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지만 그분들은 예루살렘으로도 못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편으로는 항상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간절했어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미국이 이제 막 번영할 시기, 처음 초창기에는 흑인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런 때 외부에서 왔던 어떤 흑인이 자기가 있던 동네에서는 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로 찾아갔어요. 교회로 찾아가는데 교회 앞에서 막는 거예요. 흑인은 못 들어온다. 네가 여기로 왜 들어오냐. 너무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바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었겠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 이렇게 바깥에 앉아서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옆에서 같이 앉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그 흑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말려서 또 못 들어가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사람들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닫혀서 나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예배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은 그곳에도 예수님 못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을 믿으라.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인 개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신히 새롭게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장소적인 개념을 여전히 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예배드리고 무슬림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또 다른 다양한 이단들도 예배드리고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피로 구약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남미 쪽의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피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 가나안 족속들도 사람의 피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지금 다른 종교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받으실 수가 없어요. 또한 이단들이 드려지는 예배도 바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의 기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곳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곳이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헌금을 드린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동전 2개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왜 그러냐니까 저 사람은 많은 중에 이만큼 드렸지만 이분은 없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으니 이분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드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헌금을 받으시는 부부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건데 인색함으로 많은 중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조금 드려지는 것과 없는 중에 감격함으로 그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라고 다르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잘 준비된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인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자가 지금 나도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믿으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주님을 모신 심령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죠. 노래를 잘해요. 권사님들 중에 음도 안 맞고 목소리도 거칠고 찬양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면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요? 성악가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데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하시는 분들. 그런 찬양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찬양이에요. 하지만 음정이 잘 안 맞고 목소리가 약하고 할지라도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과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또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으셨어요. 이게 비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아기가 항상 부르면 대답을 해주고 응대를 해주면 아빠가 계시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자여 믿으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그 행위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증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믿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할 건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거의 형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 드린다. 너무 힘들어해요. 천국에 가면 날마다 놀아야 되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니 너무 힘들어합니다. 관계예요, 관계. 내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여서 천국을 최근에 묵상하였더니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LA에 캘리포니아 쪽에 이상기후가 왔대요. 이상기후가 왔는데 날씨가 15도에서 20도래요. 이게 이상기후라고 지금 자랑하는 건가? 지금 놀리는 건가 할 정도예요. 날씨가 너무 좋다고 이상기후라고 이상 뉴스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 하는 정도인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 LA 쪽에서 공부하시던 분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날씨가 변함이 없고 너무 좋아서 심심하대요. 자랑하는 건가 지금 이게 지금 막 그럴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참 신기하죠. 롯데타워 맞죠? 롯데월드 롯데타워잖아요. 거기에서는 계란 후라이가 하나가 8,000원씩 한대요. 식당에서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애들 뭐 어렸을 때부터 그거 먹고 살면 원래 계란값이 그런가 보다 살 수도 있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리 좋은 음식 날마다 그렇게 먹어도 이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질리겠죠. 또 새로운 걸 찾겠죠. 날씨도 그렇거든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을 또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름이 지나가서 가을을 또 기대하는 거고, 겨울이 오더라도 또 참고 또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어지면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못 찾는 경우가 세상이에요. 천국은 안 그럽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영원토록. 그냥 기쁜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기쁘고.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어렸을 적에 죽었어요. 죽었어. 본인의 말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죽었어. 천국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잠깐 있다가
때가 아직 안 됐대.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살았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아픔이,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었겠지요. 정신을 잃었겠죠. 근데 천국에 가서 지내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돌아오니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와 같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자여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며 예배드릴 때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가서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전에는 사람들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만나기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 드린대요. 행복합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워요. 25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놀라운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내가 그라 하시는 말씀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약조를 주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그게 메시아의 첫 약속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첫 약속.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를 돌이키고 회개케 하여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1분의 1초도 떨어지지 않아요. 잠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번에 물놀이를 갔는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아까 죽었다고 하는 그 매형 처남 그 처남의 아들이거든요. 응? 물놀이를 하는 내내 아빠만 불러요. 아빠! 자기 도와달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계속 불러요.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대답하면서 쟤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 계속 불러.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분들이 그게 좋을 때야. 나중에는 부르지도 않아.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과 1분 1초도 안 떨어져요. 믿습니까? 생명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이 천국인데 말씀드린 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아직도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막 황금으로 막 길들이 있고 막 샘들이 있고 막 궁전들이 있고 막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 별 다 다녀보고 싶어요. 자유하니까.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다 구경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별은 내 거 막 하고 싶어요. 큰 별, 이 은하계 내 거, 여기 이만큼 다 내 거, 다. 도대체 얼마큼 새로운 것들이 많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1분 1초를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자여 믿으라. 믿습니까? 내가 그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참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찬양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